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다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 날도 더 춥게 느껴지고, 날씨가요 굉장히 스산하고 우중충할 때, 또 뭔가 내 삶의 주변이 뭔가 어둡고 암울할 때, 또 두렵고 침체되어 있을 때 우리는 참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을씨년스럽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바로 을사년, 올해가 을사년이랍니다.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을사오적이라 부르는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 씨가 3명이나 돼요. 이 씨들은 회개해야 돼. 그죠? 이 을사오적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했던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 때문에 우리는 일제 강점기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침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가르쳐 을사년스럽다 해서 을씨년스럽다라고 됐는데, 그로부터 120년이 지나 다시 한번 을사년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정말로 을씨년스러운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딜 봐도 한숨만 나오고요. TV 뉴스를 틀면 답답하게 책기가 정말 오는 것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새해가 밝았지만 밝은 새해를 노래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의 아픔을 제가 목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진로의 막힘 때문에 서로하고 고달퍼하며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가슴이 미어지고 안타깝고 눈물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이 아프고 몸이 성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며, 또 이 나라와 조국, 이 시대의 이 아픈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한 주 내내 품고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3장 7절부터 쭉 이어지는, 오늘 이 64장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의 아픔과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하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절규하듯 하나님께 매달려 중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정말로 옛날에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들로 가득 찼던 그 아름다운 곳들이 황폐해지고,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 사막이 되어버렸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득 찼던 신앙의 심장부고, 하나님의 존귀한 그 백성들의 그 상징 같았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졌으며,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은 불에 타버린 절망적인 그 침울한 현실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구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선포하며 오늘도 시대와 나라와 민족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주제나 예화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두었던 모든 말씀 뒤로 하고요, 그냥 일주일 내내 이 말씀만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분열, 증오와
저주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극단적인 대치와 대립 속에서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시대가 정말 어찌할 거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대학 시절 많이 들었던 김현철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끝난 건가요? 정말 더 이상 없나요? 여기까지인가요? 정말 더 이상은 내일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암울한 시대적 우울함과 위기 속에서 이 산처럼 보이는 현실과 난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일생 가운데도 우리 시대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꽉 막힌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은 내일이 보이지 않고 한계에 부딪혀 여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동일한 관점과 동일한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절대로 그 문제는 또 한 번의 오답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절대로 풀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틀렸던 오답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시각과 문제 해석으로 오늘도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진짜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느냐를 여러분 명확하게 선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범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혹한 영적 상태가 그들이 오늘 맞닥뜨린 인생의 그 한계와 절망의 막다른 골목으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거죠. 7절의 말씀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대요. 즉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도 없는 그 시대의 영적 이 어둠이 그들의 참혹한 오늘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는 이 절망의 시간, 그 문제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우리는 상황을 붙들고 현실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려는 여러분 노력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안토니 델로의 우화집에 보면 난기류를 만나 비행기가 정말 비상 착륙의 위기에 있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국가적 슬픔의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엔진이 다 전력이 나가고 어찌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기장은 마지막으로 승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의 현실과 오늘 지금 상황을 그대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맞닥뜨렸고 우리는 비상착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장이 안내방송을 하자 옆에 있던 승객이 앉아있는 사제 신부님에게 이야기하면 저게 무슨 뜻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시대는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우리에겐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런 이 시대가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 아니라 이 망할 놈의 시대적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믿음에 선포해야 되고 막다른 인생 골목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산되고 쪼가지고 갈라졌던 우리의 시선을 마치 돋보기처럼 하나님께 모두어 드려야 되고 내 모든 마음의 관심을 하나님께 깔때기처럼 집중해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정과 개입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실패의 원인은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것의 실패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뜻대로 해야겠다라는 그 실패의 결과물이 오늘 이 참혹한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으면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 삶을 100% 맡겨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강림하시고 우리 인생의 막다른 그 한계의 골목에서 그 한계의 담을 뛰어넘고 정말 밑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비상하고 뛰어올 수 있는 힘과 역전의 기회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사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이 시대적 난제 속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선포와 기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절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1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님 앞에 떨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강력하게 간절하게 원해야 될, 하나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듯 주여 강림하여 주셔서 이 갈등과 대립을 찢어버리고 이 반목과 분노와 저주와 증오를 찢어버리고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난제와 여러분 산적한 그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 단박에 해결되며 풀어지는 역사, 역전되는 역사가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 두 가지 고백이요. 하나는 하나님 강림하여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나를 빚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역전시키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 의지대로 오늘도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 했던 나의 실수가 오늘 이런 비참한 삶의 위기로 치닫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실수는 상황의 분리나 형편의 열악함이 아니라 주를 부르지 않고 주님을 붙들지 않았던 데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회복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살아가기를 청할 때 여러분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영적 부흥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기도가 시대와 민족,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눈물의 이 절규가 여러분 이것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해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난제들은 여러분 문제가 아닌 것이 되고, 여러분 난제가 아닌, 여러분 바로 풀려지는 실타래처럼 여러분 뭔가 술술술 풀려버리는 엉켜있고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는 순간,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이시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 법는 독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는 그런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시대적 상황과 형편을 대변하듯 마른 뼈들이 무더기처럼 쌓여있는 것을 보게 하세요. 이것이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질문하시고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자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줄 터이니 그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마른 뼈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여러분 마른 뼈다귀의 무덤 같은, 이런 뼈다귀에 쌓여있음 같은 이 소망 없는 곳에서 그들이 생기가, 살이, 호흡이 되살아나더니 그냥 살아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냐고 그들이 큰 군대가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내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살아나는 회복뿐만 아니라
큰 군대로 여러분 역전되는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령의 그 영광의 임재를 오늘도 간구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웨일즈의 부흥을 이끌었던 이반 로버츠의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기억하십시오. 1904년 무려 13년 동안 12살짜리 탄광의 광부 소년이 하나님의 그 임하심,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1904년에 그에게 임하였던 그의 나이 25, 이 탄광의 막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영광과 임재는 마치 벽난로 앞에 놓인 양토처럼 자기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정말 자기 형체가 없어지듯 주님 앞에 굴복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영광과 임재를 맛본 그는요, 여러분 정말 두려울 것도 없고 그 삶의 처지와 형편이 그를 억압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 용솟음치고 샘솟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그 감격은 그 조망만한 그 청년의 심장 안에 가둬둘 수 없었고요. 그 교회로, 그 마을로, 그 도시로, 그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가 여러분 그 반목과 갈등, 대립과 저주와 증오가 가득 찼던 그 웨일즈를 변화시켰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4년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해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는 그 나라 전역을 여러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요. 그해 여러분 성탄절 이후에 평소 같으면 그 길거리 술 취한 취객들로 넘쳐났던 그 시즌에 여러분 술 취한 노숙자가 한 명도 없었고요. 여러분 역사상 재판이 한 건도 열리지 않고 구치소가 텅 비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영국과 인도의 부흥을 이끌었고요. 또 아주사 대부흥을 이끌고 1907년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907년 아까 을사조약 1905년 그 을사년스럽던 그 아무 소망 없던 대한민국 그 조선 땅에 여러분 2년 뒤에 무슨 소망이 생길 수 있겠어요? 그저 성령의 임재, 불같은 성령의 그 영광이 조선 팔도를 뒤덮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1.4%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되게 여유롭게 봐도 여러분 3%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심점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강권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자 여러분 그 마약과 여러분 도박과 술취함과 방탕과 허세로 덮여 있었던 조선 땅이 여러분 개혁되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 갈등과 반목으로 여러분 역사에 계속 싸우고 다투었던 여러분 일제 침탈과 동족 상잔의 그 비극적 상흔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자 여러분 이 뭐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언론이 아니라 일반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100여 년 전 일반 신문에 나온 기사가 야소교 예배당이 있는 곳은 파출소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소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은 범죄율이 떨어져서 파출소를 치안이 불안정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일반 신문의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누구도 해결하지 못할 여러분 국가와 사회의 모든 제도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여러분 그 영광을 맛보면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도 내 개인적인 여러분 내 삶의 어떤 이런 문제 해결의 방식들을 더 열심히 찾아가며 오늘도 반목하고 대립하는 그 중심에서 어디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무엇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추종하고 무엇에 목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와 맞지 않는 내 이념과 사상과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여러분 악마화시키고 여러분 대립하고 반목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답이 생길 것 같아요?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임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들도 두 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찍고 서로 욕하고 서로 저주하고 증오한 데선 절대로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진영 논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연구했지만, 여러분, 정치는 절대로 답이 아니에요. 그냥 맨날 서로 실망한 사람들이 그 권력을 다른 속에 민심의 이반을 통해서 권력을 자꾸 이쪽 저쪽에 나눠주는 것 자체가 지금 정치는 답이 아니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증언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 시대는 정치가 답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 않으면, 여러분 1.4%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요 시대를 살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시대의 이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갈등과 반목, 초기 우리 나라가 처음 세워질 때 그때 이 반목과 갈등은요, 지금 갈등과 반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오와 저주가 여러분 넘쳐났던 그 시대에 그 갈등의 골, 어떤 정치 시스템이, 어떤 지도자가 그것을 메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한국 교회가 건강해지자 그 갈등의 골을 메워주는, 그 상처와 상흔들을 여러분 덮어주는 그런 여러분 반창고 역할로, 후시딘 역할로, 가교 역할로, 등대 역할로, 소금의 역할로 한국 교회가 한국 이 나라와 조국을 살려서 지금 이렇게 부국강성한 나라로 세워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정치 지도자나 어떤 정치 성향을 따라 살아가야 한국 이 나라 조국이 살아가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겸손하게 엎드려 오늘 이사야의 기도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쪼개며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강팍해지고 분노와 혈기로 가득 차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만이 해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 메이슨이 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에 보면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 굉장히 고통받고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평생을 고생하던 한 사람이, 그가 어느 날 결단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이제 90일 동안 하나님의 임재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90일 동안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항상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90일이 지났을 때 그는 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는 참 기쁨,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그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맛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의 그 헛된 노력과 인생의 몸부림은 그에게 더 큰 갈증을 주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갈증이 해결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 가운데 갇혀서 오늘도 그 핍박과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보면, 우리의 기준처럼 상황과 처지와 형편으로 보면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뿌리며 억울해하고 이를 깔고 섭섭해하고 서운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며 분노와 혈기와 나의 마음에 이 상처를 막 쏟아내야 될 것 같은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여러분 옥에 갇혀 그 수많은 핍박과 여러분 육신의 연약해짐과 사람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가는 그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그는 참 기쁨을 노래하며 오늘도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그는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참된 기쁨만이 성도의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여러분 그의 참 기쁨이 되어 그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으로 여러분 공급되어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이 시대 사람들은, 교인들조차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요즘 요가 같은 경우에는 뭐 별것도 아니게 생각하며 그 문화적 한 현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요가 자체가 여러분 그 산스크리트어로 합일이라는,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몸짓이고 동작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 문화적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템플 스테이를 가서 108배를 하고 온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뭐 할 것이 없어서. 내가 볼 때는 그 요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살을 빼야 돼, 자기들은. 뭐 밤에 막 유독스럽게 막 먹고 돼지처럼 또 먹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것만 해도, 여러분, 그러면서 먹을 건 다 먹고 야식에 막 치킨까지 다 쳐먹고 그 다음날 와서 요가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 명상 또 뭐 웃음 치료, 템플 스테이, 이 시대가 자꾸 막 그런 것으로 뭔가 평안을,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적 이런 미디어의 이런 이 요란한 선동이 있어요. 그리고 유혹이 있다고.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해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한 영화배우, 유명한 영화배우가 마음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이기기 위해서 무슨 명상치료, 이상한, 누워가지고 막 싱잉볼을 띵띵 쳐가면서 당신 몸속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저런 걸로 해가지고 돈을 벌 것 같으면. 근데 결국엔 마약 중독돼가지고 구속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강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한계의 벽을 뛰어넘는 힘과, 내 인생이 밑바닥을 칠 때 밑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여러분 날아오를 수 있는,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참된 엔진이고 동력임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처럼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 같은 시대적 상황과 처참한 내 현실 속에서 다른 거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심령을 가르고 임하여 주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며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돌려버리시고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재앙인 줄 알아야 돼요. 돈 몇 푼 없는 거, 여러분 내 진로가 막히는 거, 사랑하는 오빠가 떠나는 거, 이 관계에 뭐 시련이나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되게 크게 보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서 얼굴을 돌려버리는 거, 내가 옛날엔 그렇게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은혜 현장이 어느 순간 폐허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삭막한, 정말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지 않은 거,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걸 절망으로 느끼셔야 되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슬픔으로 여러분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 그 얼굴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매달릴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런 축복을 백성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진짜 평강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여러분 돌리지 아니하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추시며 나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고요. 진짜 재앙과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돌려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를 바라봐 주세요.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나에게 임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그 영광과 은혜로 임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삶에 개입되어 있는 한 삶의 처지가 아무리 열악하고 형편이 너무너무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의 여러분 기초석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여러분 맞닥뜨린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엎드려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여러분 매달려서 그 문제 해결의 답을 구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조공을 요구하자 그는요 어떻게 해요? 자기 왕궁의 금을 다 벗겨서 그에게 바치고, 하다못해 이제 금이 모자랐는지 성전의 문지방과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던 그 모든 금을 다 벗겨서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며 자기 좀 잘 봐달라고 매달립니다.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그 처절하고 비참하고 쪼다와 찌질이 같이 내 삶의 모든 찬란한 것들 다 벗겨 세상에 엎드린다고 여러분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 같았지만 곧바로 아술은 더 큰 군대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쳐들어와 그를 더 공경에 빠뜨리며 그들을 더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 아동 아기세게가 미친 척하며 생명을 구걸할 때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 해결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그 인생에 개입하실 때만이 그 문제의 참된 해결이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임할 줄 믿습니다.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지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수르는 대군대를 쳐들어와서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그들은 그 아수르 군대를 막아낼 힘이 능력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옷을 찢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구원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자 여러분 극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자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해결되고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는 자기들끼리 파멸하여 모든 자들이 다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전승. 내 힘과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신 순간, 내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신 순간, 내 사역에 개입하신 순간, 내 모든 난제에 개입하신 순간 그때부터 참된 승리와 역전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는 소망 없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이사야가 오늘도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게 만들듯 하나님 우리에게 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근데 호렙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을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과 연기로 그들에게 임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정말 자기 임의로 모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처참하고 가장 초라한 아무 가능성 없는 희박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때 그들은 그런 과거의 치욕스러움과 자기의 무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 임재를 구하는 자리예요. 오늘도 그 임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순간 맛보면 내 삶의 그 수많았던 문제들과 내가 두려웠던 그 모든 그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강림을 구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개입을 바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꼭 성공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받는 내 삶의 처지와 형편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고 여러분 영광으로 불같이 강림하실 때 여러분 소망 없는 자들에게 약속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 찾아오셔서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사자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걸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약함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해 빠져서 절망하고 무능해서 초라해서 사람들에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는 조롱당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비참해지는 것 같은데 그 약함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오늘도 그 약한 곳을 통로로 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강하게 능력 있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평생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요추뼈가 꺾여 있기 때문에 축산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고개를
기껏들어야 45도 이상을 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평생 눈앞에 있는 먹이, 눈앞에 있는 진흙탕만 바라보며 일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 어느 책에 봤더니 돼지가 좋아하는 도토리를 찾기 위해서 땅바닥을 휘두르며 진흙탕을 휘두르면서 그 도토리를 찾아낸대요. 그러면서 땅 속에 처박혀 있는 떨어져 있는 도토리를 찾을 때마다 와 너무 행복해하며 그 땅이 도토리를 자기에게 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도토리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주워 먹지만 실은 땅에 주워 먹는 그 도토리는 땅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이 준 거라고요. 근데 그들은 평생 가도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땅만 쳐다보며 땅만 파헤치며 땅에서 이것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가 있대요. 언제요? 죽을 때? 우리가 극단적이에요. 그 뭐 죽어도 되지 뭐. 근데 그래요. 죽기 직전에 발랑 나자빠질 때 미끄러져 돌에 걸려서 돼지가 발랑 나자빠져. 여러분 얼마나 난처한 순간이에요. 허적거리며 수치스럽고 초라하고 실패처럼 보이는 돼지가 벌렁 넘어져서 그 수치스러운 그 실패의 순간에 드디어 돼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찬란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발을 헛디고 실수로 미끄러져서 나는 불명 실패처럼 보이며 발랑 나자빠져 있는데 그때 비로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찬란한 하늘과 구름이 보이면서 그 찬란함을 한 번 경험한 돼지는 그때부터 비록 여전히 내 삶은, 내 처지와 형편은 땅바닥을 쳐다보며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죽을 때까지 그때 보았던 그 영광과 찬란한 하늘을 잊지 못한 채 그 찬란한 하늘을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땅의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나는 내가 발견한 줄 알고 오늘도 킁킁거리며 오늘도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초라함처럼 보이는 그 인생의 발버둥 가운데 우린 비로소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실수의 현장은 오히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기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비록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 영광과 찬란함을 잊지 못해. 영원히 그 하늘의 찬란함을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일본에서 유학할 때마다 몸이 아프고 뭔가 인생 가운데 가장 처절한 실패와 정말 배신과 수많은 아픔과 절망과 막힘이 정말 내 인생을 되게 고단하게 만들고 실패로 몰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발랑 나자빠진 돼지새끼처럼 오늘도 그때 정말 절대 고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할 때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찬란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여러분 경험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찬란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황홀한 영광을 여러분 잊지 못한 채 오늘도 그 영광과 임재를 꿈꾸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정말 꽉 막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맞닥뜨려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과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강림을 구했다면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내어버릴지 빚어 아름다운 그릇으로 어떤 그릇으로 만들지는 여러분 전적인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인 거로 주님이 우리를 버린다고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고 주님이 빚어주셔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도 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우리는 내 인생을 모두 그냥 다 내어드려야 돼. 뭐 이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안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시고 넘어질 때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오늘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범죄함,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범죄함은 오늘도 회복을 하나님께 간청할 만한 염치도 없고요. 여러분 아무런 구실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다 주장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토기장이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린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이런 행동, 우리의 이런 헌신,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도저히 회복과 구원을 하나님께 간청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즉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더러운 참혹한 죄악과 범죄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훨씬 더 크심,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뻔뻔하고 너무너무 염치 없지만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 간청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그 구원과 회복을 꿈꾸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우리에게 주시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든 아니면 징계와 진노의 순간을 지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든 우리는 모든 순간을 절대 중건자이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다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 시간을 마땅히 견디고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미쁘시고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꺾이거나 실패한 적이 없으시며 어찌 그렇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또 간청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하면서도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호대로, 내 계획대로, 내 취향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되고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예배자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뭔가 다 판결하고 결정내고 내가 무언가를 다 해결하고 내가 끝장내야 직성이 풀리는 잘못된 이 시대의 광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분의 손에 들려진 여러분 진흙처럼 그분이 어떠하시든 우리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라는 거야.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꺾으신 적이 없고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처참한 내 삶의 모습, 실패와 그 영적 정말 구질구질한 꼬라지로도 탕자처럼 아버지 곁에 찾아와 엎드리며 다시 한번 그 긍휼과 사랑과 회복을 구원을 오늘도 소망하며 꿈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회복과 구원의 간청은 먼저 회개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
오늘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심하게 상처 입히고 아프게 했던 아수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처지와 상황과 형편과 그 문제, 금전적 문제, 뭐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 내 맞닥뜨린 내 산적한 그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실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거, 내가 알면서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 기뻐하심을 외면했던 나의 잘못,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던 내 삶의 처절한 범죄 가운데 이 모든 사단과 아픔과 상처와 오늘도 이 골마 터진 이 문제들은 바로 거기서 근원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 이러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얼마든지 나를 다시 빚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도 그 구원과 회복을 청할 때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 보니까 백종원하고 뭐 여러 요리사들이 나와서 기회를 못 잡은 어떤 청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뭐 요리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집사람이랑 내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저런 인간들은 어디나 있구나. 정말 탈식하며 봤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 네 팀으로 나뉘어서 뭐 바베큐를 굽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분명히 그 일전에 알려줬어요. 먼저 밑에다가 뭐 장작을 깔고 그 다음에 숯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것을 미리 그 과제, 그 프로젝트 전에 이미 다 모든 걸 다 알려줬는데도 제대로 안 듣는 거야. 그러더니 한 팀 빼놓고는 다 거꾸로 밑에다가 장작을 깔고 그 위에 숯불을 올려야 되는데 위에다 숯을 다 깔고 위에 장작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붙여도 잠깐 살아오르는 것 같다가 다 꺼져버리는 거야. 유일하게 그 가르쳐준 대로 행했던 딱 한 팀만 불이 잘 붙어있고 나머지는 계속 불을 못 붙이고 30분 넘게 그러고 있는 거야. 백종원 씨가 얘기하면 다른 데를 봐라. 왜 우리는 30분 동안 불을 못 붙였는지. 똑같은 현상, 똑같은 자재, 똑같은 이런 처지 속에서 왜 어떤 팀은 불을 붙고 우리는 안 붙는지를 좀 지켜보고 다시 그것을 깨닫고 다시 회복해라 했는데도 그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채 그대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속 불을 붙이려고 하니까 나중에 백종원 씨가 막 쌍욕을 하더라고요. 막 욕을 하면서 막 혼을 내더라고요. 30분 동안 불을 붙였는데 못 붙이면 그냥 안 붙는 거야. 그럼 왜 안 붙고 저기는 붙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먼저 내가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자각하고 깨닫고 돌이켜야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과 영광은요 가만히 있는데 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 속에 무언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며 여러분 다른 재물이나 어떤 사람이나 인맥이나 스펙이나 이런 관계 따위를 더 의지하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다 외면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물질이나 관계나 재능이나 수많은 이런 인맥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영광과 임재와 축복과 회복의 도구로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가 온몸을 쏟아드리고 온 마음을 쏟아드리면 하나님께 주시는 도구와 통로일 뿐인데, 수단일 뿐인데, 그 수단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붙들고 하나님처럼 부르고 의지할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뭔가 박살이 나고 잘못되고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도부터, 그 회개와 돌이킴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인데, 회개를 통한 회복, 그리고 또 하나님, 나는 자격 없어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우린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뻔뻔하고 너무나도 정말 염치 없지만 주님께 또 한 번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며 간청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 주권자, 토기장이시지만 또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처럼 정말 자격 없고 정말 아무런 이유 없지만 오히려 내가 버려지고 하나님께 배척당해야 될 이유는 넘쳐나지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거로 나를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금송아지를,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 우리에게 잔치를, 금가락지를 끼워 아름다운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거로 오늘도 염치 없지만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그 소망, 하나님께 그 회개, 하나님께 그 구원과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처지, 형편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상황을 잘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이번 신간 책 포스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딱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소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은 모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과 처지 형편을 여러분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버티다, 견뎌내다라는 단어와 일치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버티고 견디다라는 뜻과 믿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품고 있다는 거, 이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그 처지를, 그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이 통곡과 이사야의 이 간절한 청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불탐을 통해 그들은 그 시간을 70년 동안 견뎌야 돼요. 하지만 그것 또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정의로만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루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꿈을 가지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을 믿고 우리도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도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그 믿음의 아름다운 지혜가 소유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는 비극적인 이 전쟁이 이제 불어닥쳤죠. 신교와 구교, 즉 카톨릭 연합 구교와 신교, 이제 개신교 프로테스탄스가 이 치열한 어찌 보면 신앙적인 이런 머터를 두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입속과 자기 권력에 대한 이런 이익과 손해, 유불리를 인해서 치열하게 싸워가며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독일에서 이 30년 전쟁은, 종교전쟁은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었고요. 이 30년 종교전쟁 가운데 죽은 사람이 무려 800만 명이에요. 그 이후에 불어닥친 이 흑사병 때문에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죠. 그때 기록을 보니까 독일의 인구가 1600만 명에서 이 종교전 30년 종교전쟁과 흑사병을 지나고 나니까 1600만 명이었던 독일 인구가 600만 명으로 줄어들어 있어요. 이런 참혹한 시대적 상황, 역사의 시대의 암울한 인생의 막바지, 그 막다른 골목에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가장 종교전쟁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접전지 중에 하나인 실레지아라는 지역에서 목회하시면서 그때는 목사님이 교회가 없었던 그 시절에 움막으로 교회를 짓고요. 교회를 간청하고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을 주민들을 외면하지 못한 채 무려 36개의 마을에 움막으로 교회를 짓고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던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별다른 교통수단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는 걸어서 그 36개 지역의 그 마을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상처있고 두려움에 공포에 떠는 그 시대의 영혼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아주 사랑 많은 목사님으로 유명했고요. 그 먼 거리를 매일같이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시느라고 중풍이 와서 다리 하나를 절게 되었고요. 백내장 때문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쉬지 않았고요. 그 절름거리는 다리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자기 마을을 찾아오준 그 교회를 찾아오준 그 목사님의 그 모습 자체가 벌써 은혜였대요. 목사님을 만난 성도들은 함께 눈물을 터뜨리며 오히려 자기를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러 온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서로 그 가운데서도 영혼의 건강함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지친 아침 새벽 일찍부터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던 목사님은 자기 마을에 가까워졌을 때 마을에서 피어오르는 이런 검은 연기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더니 마을에 큰 불이 나서 마을에 있는 집 여러 채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타깝게도 목사님의 집도 불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두 아들을 집에 남겨놓고 사역을 떠났던 목사님은 미친 듯이 달려와 잿더미가 된 집의 잔해를 걷어내기 시작하자 어린 두 아들이 서로를 꼭 껴안고 불에 타 죽어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처절함,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암울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정말 처절함의 그 끝장을 달릴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자식까지 그 사역 가운데 잃게 된 그 슈물크 목사님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 잿더미가 된 집 앞에서 서로 부둥켜하고 죽은 그 아들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절망 가운데도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모든 역사를 다 내어 맡기고 그저 하나님 하신 일이라면 내가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아픔과 인생의 그 절망의 끝자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시를 올려드렸던 슈물크 목사님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하며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대비해보니 나의 삶과 사역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부끄럽기에 그지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보다 나의 명철을 더 의지하고 나의 지혜로움을 더욱더 신뢰하고 자랑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 아닙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옳고 내가 세우는 타임테이블대로 그 시간표대로 움직이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잘못된 진흙들은 아닌가요? 그것이 어긋나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분노하고 서운해하며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 있는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 정말 어리석은 양 같은 모습들은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봐야 그의 강림이, 그의 개입이 있어야 하루를 버티고 살아낼 수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든 난 그것에 관여할 수 없으며 오늘도 어떤 시대와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든 우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분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 나의 이런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과 실패 속에서도 나를 끝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사람들은 다 소망없다 손가락질하며 등지고 떠나가는 이 초라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다 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듯 나를 그 손바닥에 새기고 죽어도 잊지 못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라도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 엎드리며
그 회복과 구원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앞에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내 밑바닥을 치고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역전을 꿈꿀 수 있는 두 가지 선언.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나에게 강림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며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고 범죄했을지라도 좀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주시고 우리 조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아직도 헛된 것을, 험한 것을 붙잡으려고 했으며 오늘도 험한 이름을 불러대며 오늘도 문제 해결의 답을 찾고 있는 이 시대의 민족 가운데 절대 그것은 답이 아니며 우리 하나님이 답이시고 하나님이 해결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오늘도 우리가 큰 소리로 시대 가운데 외쳐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 토기장이 그 손에 들려진 내일이 소망이 있고 회복이 기대되는 아름다운 진흙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듯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다시 한번 돌려지기를 간청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립과 반목, 갈등과 분열, 저주와 징후의 중심에 교회가 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갈등의 골을 메어주고 그 상처와 상흔들을 치유하고 덮어주는 아름다운 반창고 같은 후시딘 같은 역할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하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늘도 두려워 떠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 등불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등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십니다. 저희들은 주님 손에 들려있는 진흙입니다. 어떤 상황, 처지, 형편 가운데 우리를 두시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상황을 수용하겠나이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면 감히 주님께 구원을, 회복을 소망할 수 없지만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면 우리는 뻔뻔하고 주님 앞에 면목 없지만 엎드려 다시 한번 간청하고 주님께 그 사랑과 회복을 소망합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탕자처럼 배응망덕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희들을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의 손에 저희들을 내어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이 시대에 쓸만한 그릇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빚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약함과 실패 속에 버둥거리는 탐욕스러운 돼지 같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바닥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그 영광과 찬란함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히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나의 토기장이 되시나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건지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다시 한번 존귀하게 세우시고 높이시고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그 구원하심의 아름다운 손길, 회복의 그 귀한 섭리 위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그 회복과 도우심과 구원을 꿈꾸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모든 형편과 절망적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인생의 밑바닥을 다시 치고 올라가 비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